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5장 2절을 중심으로 서로 용서하라고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우리 주님 오신 그날을 기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안에 평안이 있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심지어 자연과도 화목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자식이 자신 안에도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 속에서 쫓기며 살게 하고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지게 만들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편을 가르고 또 미워하고 죄짓고 결국 죽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파괴하고 남용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배를 받고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내버려 두면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처럼 살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 품을 떠나 이미 원수가 되어버린 인간,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오늘 인간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화목케 하라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 하냐면 우리의 화평이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의 화평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걸 소멸하고 담을 헐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러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31절을 본문 3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마땅히 벗어버려야 할 옷,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입었던 그 더러운 벗어버려야 할 옷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악독 그랬습니다. 이 악독은 날카로운 마음과 예리한 혀라는 말입니다. 말에 대한 것으로 늘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다니는, 그래서 상대방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악독 그랬습니다. 그 다음은
노함과 분냄이라고 그랬는데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노함은 격분하는 것이고 분냄은 뿌리 깊은 적대감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 화를 품고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너 한번 두고 보자, 걸려만 봐라 하고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면 단칼에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다음은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떠드는 것은 흥분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겁니다.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벗어버려야 될 옛 옷,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그 영성을 손상시키고 그가 하는 일을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마음과 의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옷을 뭐하라?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악의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성경은 옷을 벗는 것으로 끝낸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벗었으면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옛 옷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 인자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뭐하고? 용서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은 구절이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리하라고. 1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는요. 어떤 이유로든 사람들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갈등하고 갈리게 되면 우리는 불만이 있으면 뭐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그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물론 더 잘못한 사람, 잘못한 쪽에서 먼저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경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아벨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잘못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가해자인 누구에게 있고 가인에게 있고 피해자인 아벨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근데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이 가해자는 그냥 자기가 벌을 받고 회개하면 끝나는 건데 대개는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피해를 본 피해자, 가해자, 피해자로 나눠주기보다는 둘 다 대부분은 뭐예요? 잘못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한 정도가 한쪽이 더 많고 한쪽이 더 적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뭐예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해자고 동시에 둘 다 피해자인 경우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더 피해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더 아프답니다. 내가 더 힘들답니다. 내가 더 손해보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못한 상대방 네가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빌면 그때 가서 나도 뭐 할 수 있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화해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슴도치라는 놈은요, 좀처럼 함께 몰려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고슴도치도 춥고 외롭고 힘들게 되면 함께 모인답니다. 함께 모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어우러지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 누군가를 찌르고 또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떨어져 있으면 외롭고 떨어져 있으면 춥고 힘들어서 함께 모이면 서로 찌르고 찔림을 받는, 그러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헤어진다는 거예요.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왜 그러느냐고, 우리 갈라져서 서로 안 보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해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서로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서 상대방의 잘못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잘못한 것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먼저 믿는 내가 좀 낫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문제만 부딪히면 참 좋겠는데 대부분 누구하고 부딪혀요? 믿는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끼리 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옳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깨져도 자기 주장을 절대로 안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라면 믿음이 좀 성숙한 사람, 오래 믿었느냐, 직분이 어떠냐, 그런 거 따진 거 아니에요. 믿음이 더 성숙하고 믿음이 더 있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의 담을 더 높이 쌓지 않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용서를 받은 우리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용서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오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마귀를 쫓아다니며 마귀짓하고 그래서 저주받고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존재인데, 그것도 내가 하나님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래서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으니까, 아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이 엄청난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먼저 감격해서 먼저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형제가 내게 잘못을 하면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돼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어깨를 딱 펴고 자기가 대단한 양 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건 3번은 용서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몇 번 있어요? 3-4번. 그래서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냐면 형제가 내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쯤 하면 어때요? 뭐 이런 거거든요. 자기가 지금 몇 번 하겠다는 거예요? 3번이 아니라 또 3번보다 더 많은 7번쯤 용서하겠다는, 그렇게
딱 나오는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77은 49, 490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끝없이, 아멘, 무한히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가 인심 팍 써가지고 7번 그랬는데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가 있었어.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입니다. 도저히 갚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기 가족이 다 노예로 팔려가고 뼈를 깎는 고생을 아무리 해도, 평생을 해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그 빚을 졌던 그에게 오늘 무릎을 꿇고 갚으라고 그러는 그 임금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그에게 그 주인이 깎아주기만 해도 고마웠을 텐데, 조금 이렇게 깎아만 주고 해도 고마웠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케이, 탕감, 안 갚아도 돼,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어떤 방법을 써도 무슨 수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격을 갖고 나왔을까요?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동관을. 그래서 야, 너 내 돈 갚아.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백만 원입니다. 수천억 탕감받은 사람이 수백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서 내 돈 갚아,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건 수백만 원은 애쓰고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갚을 수 있는 그 돈 갚으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없는데 내가 꼭 갚을게, 좀 더 기회를 줘. 그랬더니 아니야, 너 갚을 때까지야. 너 갚기 전에는 너 못 나오고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왕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야, 저놈 잡아와. 감옥에다 갇히고 내가 너한테 그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 많은 걸 탕감해 줬는데 그 적은 것 하나 탕감 못 해줘? 너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어봐. 그리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몇 가지 이유,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용서한다는 게 뭐냐, 그런 거예요. 용서한다는 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준다는 말은 내가 물질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손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말은 손해 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아멘. 누군가 용서한다는 말은 내가 손해 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용서는 한마디 불쾌한 말도 듣지 않겠다, 내가 손해 보지 않겠다 하는 계산을 가지고는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겠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거 누가 너 해야 돼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너 하는 거 참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 용서하고 발을 정자 써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다음에 왜 100데나리온 수천억을 탕감받고도 수백만 원을 탕감시켜주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그 잘못을 오늘 용서받고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해주셨는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 죄가 어떤 건지, 그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결국은 근심 걱정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병들고 죽고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 가서 오늘 꺼지지 않는 불 못해서 고통당하며 망하는 그런 나를 우리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멘. 지옥 갈 때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오늘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게 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계산 못 해보고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뭘 못해요? 작은 것, 누가 와서 말 한마디 한 것, 조금 손에 끼친 것 못 견딥니다.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 가운데, 하나님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감격.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단서를 그렇게 붙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 그랬지, 그냥 용서하라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 지옥 갈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뭐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마치 무슨 시혜를 베풀라고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내가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용서해 주는 걸 생각하는데, 용서는요 누구한테 내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건 뭔 줄 아세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은 오늘 주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용서는 집행유예와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행유예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죄를 지은 사람이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섰더니 판사가 너 징역 2년 그러는데, 2년 동안 옥에서 살지 않고 집행유예 3년, 그런 뭐예요? 3년 동안 그 옥에서 사는 걸 집행에 유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안에 뭐 하면? 죄를 지으면 유예해 준 것까지 다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라는 게 뭐예요? 내가 1만 달란트 수천억 원의 부채를 탕감해 줬지만 이건 집행유예 그런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고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처럼 탕감해 줄 때까지. 그거 안 하면 이거 다시 뭐예요? 다 뒤집었어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라고 하는 건 마치 집행유예처럼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을, 단어를 이렇게 좀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용서란 말은 본래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자유케 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괴롭고 지옥을 경험하던 내가, 솔직히 여러분 누가 용서 못하고 살면 죄 지은 사람이 괴로워요? 여러분한테 해꾸지한 사람이 괴로워요? 여러분이 괴로워요? 여러분이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을 거예요. 밀양의 영화 보면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이 유괴를 해서 죽인 그 사람이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받고 그 사람에 가서 뭐 하기로 가요? 용서하기로 하고 갔어요. 갈 때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그 살인을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있을까. 그랬더니 가서 보니 그 사람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던 지가 용서받았대. 하나님 자기 용서했다 그러고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여자가 기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잘못을 하고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앓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언제 그런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잘 자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간의 아픈 상처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고, 고통의 포로로부터 내가 놓여나는 거고, 아멘. 용서함으로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지 상대방을 자유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용서하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요즘 이렇게 자살을 하거나 또 내지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돈 조금 부족한 걸로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성취하려고 했던 일을 성취 좀 못하고 성공 못한 것 때문에 꼭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람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용서는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내가 용서 안 하는 건 너를 위해서야. 너 한번 고생해봐야 돼. 그 죄진 게 얼마나 무서운지 좀 알고 한번 혼나봐야 돼. 감옥에 가서 한 몇 년 썩어보고 고통을 당해봐야 돼. 아니면 매를 때려서라도 혼내키면 그들이 변할 줄로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옥에 넣는다고 변하고 매를 때린다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가운데 하나에 빅토르 휴고가 썼던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기억할 겁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장발장이 그 사제관에 들어갔다가 사제 집에서 뭘 훔쳐와요? 은잔을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경찰이 그걸 딱 붙잡았어요. 너 이제 앞으로 몇 년은 너 평생 너 감옥 가서 썩어야 된다. 의기양양해서 딱 사제관의 문을 두들겼어요. 자, 당신의 은잔을 훔쳐간 이 도둑놈을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제가 그를 보더니 그런 거예요. 아, 이제야 오셨군요. 내가 아까 당신 나갈 때 은잔과 함께 은촛대도 주지 않았던가요? 은촛대 받으러 이제 오셨군요. 그냥 경찰이 할 말이요. 아니 도둑질에 간 줄 알았더니 주었대니까 할 말. 경찰은 떠나가요. 그러면서 사제가 그 장발장을 붙들고 그러잖아요. 이 은촛대를 팔면 꽤 돈을 받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정직하게 좋은 일에 쓰세요. 이 장발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19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복수를 꿈꾸고 살면서 변하지 않았던 그가 그 용서 앞에 무너졌습니다. 변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용서를 통해서만 변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심야기도 시간에 말할 때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던 그 여인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다 떠나간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주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이게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쇠사슬로도 묶어도 안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던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한 다음에 그에게 한 일이 뭡니까? 너 그렇게 한 거 값을 치러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너는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긴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 담을 허물어서 화목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면 다 끝나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건 궤변입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고요. 궤변입니다. 믿지 마세요. 용서하면 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멀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잊지 않는다는 말은 용서 안 한 겁니다. 용서하면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이제 내가 너 용서해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는 마치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담을 허는 겁니다. 담장을 허는 거예요. 그런데 담장을 헐고 나면 거기에 뭐가 남아요? 벽돌 조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돌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용서했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앙금이 남아있습니다.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서먹서먹합니다. 여전히 상한 감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뭘 하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골로새 3장 14절에 보니까 용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신 것처럼 엉망인 나를 다시 만져주시고 오늘 빚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용서했다면 다시 그를 만나고 기도해주고 교제를 나누면서 상처를 싸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용서하는 게 내가 찾아가 사과하고 용서받고 내게 다가온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게 중요한 일이고 내가 사는 일이고 주변을 살게 만드는 일이고 내가 변하는 일이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문제고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상대방이 그렇게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 못했어도 진급 못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용서 못 받으면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사는 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 문제 풀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가 7월 1일부터 우리 달력으로 하면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 그때 기간 동안을 특별한 행사를 합니다. 서로 만나서 사과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그 문제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해 버리고 용서하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가 다 이거 알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다가올 때 용서해줘야 한다는 거 다 알지만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25일 이번 주 금요일 성탄절날 저희 교회가 예배가 10시, 12시 두 번에 걸쳐서 있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사과하고 근데 그 일이 맨 처음에 다른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부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게 좀 더 넓혀서 성도 간에,
목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근데 그때 오신 분만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와서 달라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상 하나 좀 들어보세요. 사과한다. 그동안 오해했다.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 고맙습니다. 네, 사과는 과거를 푸는 열쇠입니다. 용서는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까지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말을 함부로 했다고,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경험한다면, 그리고 과거를 풀고 미래를 새롭게 열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번 이 일에 동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라 그러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용서받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무너지고 내가 먼저 망하는 걸 주님 알았사오니 용서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그래야 살고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아는 우리가 이 겨울에 우리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에,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사과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온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견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용서와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한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같고 딸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체험한 우리에게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다가가 사과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용서해주는 그 축복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